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작하는 첫 페이지에서 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스타일, 바로 열심의 정신, 하나님이 열어서 임재하시는 장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득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그래서 예언서가 시작됩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16개 정도가 됩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입니다. 16개입니다. 그런데 그 16개는 모두가 다 메시지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 내용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요나서만 조금 스타일이 다릅니다. 메시지는 아주 짧은 2절입니다. 네, 너는 일어나 가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라는 제1 메시지. 그 다음에 제2 메시지는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2절짜리예요. 그런데 이 긴 얘기가 다 뭐냐면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 과정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자라는 것은 특별히 아무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거절하죠. 하나님, 나 아닙니다. 나 쓰지 마세요. 왜요? 힘들고 외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나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바른 소리를 한다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요즘에는 그렇죠. 요즘에는 남편도 아내에게 제대로 말 못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제대로 말 못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바른 소리는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고 싶은 얘기는 감춰놓고 그렇게 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시려고 요나를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꺼집어내서 저 니느웨에 보냈다.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 마치 피노키오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들, 흡사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라고 우리는 의심합니다. 어떻게 물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3일 만에 꺼낼 수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의심받고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진실이 있기 때문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 말씀은 분명히 역사적인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였느니라. 때는 언제라고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 2세는 BC 8세기경의 사람입니다. 나라가 제일 부강할 때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살고 있을 때에 이때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BC 842년에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패배하고 난 다음에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은 것을 뺏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745년에 디글라셋에 의하여 다시 또 전쟁에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땅 일부를 뺏깁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예 나라가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고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때는 잘 살 때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으로 101시 방향에 한 180km 위에 정도에 거기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주 작았는데 점점 커갑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벌써 자라는 게 다릅니다. 아주 포악합니다. 그리고 옆에 나라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면서 성장해 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강자입니다. 그들은 전쟁만 하면 아예 포악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그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로서는 그 나라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적대감을 갖고 멸망시켜야 되지만 그런데 그 나라와 싸워 이길 수 없는 바로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하나님, 또 하나는 역사를 움직이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다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나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에 대하여 인생이 해야 될 과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감동하는 것이죠. 밤에 달빛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죠. 들에 있는 새들과 그리고 나무들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운행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역사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품에서 오는 것이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는가? 히스토리, 그것이 바로 섭리의 이야기예요. 여기 오늘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게 임하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열고, 주여 내가 주를 강망하고 내가 주를 기다리오니 주께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며 내게 오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게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미떼라는 단어는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나는 진실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거짓말의 아비니라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두 가지로 태어납니다. 하나는 마귀에게서 태어나는 자, 내 아비 마귀니라. 근데 여기는 지금 요나에게서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아미떼입니다. 진실입니다. 근데 아미떼의 어원이 뭐냐면, 아미떼의 어원은 뭐냐면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라는 말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진리는 진실은 다 다릅니다. 안방의 진실과 건넌방의 진실이 다릅니다. 있는 자의 진실과 없는 자의 진실이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진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메트, 이 단어는 뭐냐면 진리에서 나오는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름을 열면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진리의 아들입니다. 그 진리가 진실하게 현장으로 왔을 때, 진리가 현장으로 왔을 때 그걸 진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순결하다고, 너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래서 요나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너는 순결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순결이고 또 하나는 전달자예요. 고대에는 편지를 누가 전달해 주었냐면 이 비둘기가 전달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자예요. 그가 해야 되는 일이 전달이에요. 근데 어떤 전달자가 되어야 되냐면 거짓된 전달자가 아니라 아주 신실한 자, 순결한 자. 오늘 요나서는 메시지 내용이 아니라 메신저를 어떻게 만드시는가예요. 오늘 이 말씀 요나서를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 그 다음에 다음 주일, 그 다음에 수요일, 이래서 6번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메신저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신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1교시에 들어온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무엇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시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 하나씩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실 때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오늘 갖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시고 꼭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제 이 요나입니다. 아주 순결한 전달자, 이 사람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3개의 명령 동사가 나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외치라고만 말했어요. 그래놓고 앞에다가 그것을, 뭐를 외치란 말이에요. 참 보면 우리는 외칠 내용을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내 기분이 나쁘면 안 하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갈새. 어디를 갈 것인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 다리가 없는데 건너래요. 그래서 내 발을 내딛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 성경이 아주 놀라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너무 다른 이 얘기예요. 우리는 앉혀놓고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가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스탠드업, 일어나, 가라, 가서 외쳐라. 그것을 그게 뭔데요? 그건 그때 가서 말할게. 야, 나 이거 진짜 쥐납니다. 이거 쥐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것이 어디냐면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은 둘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저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큰 성읍.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저 큰 성읍.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를 얘기할 때마다 늘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저 큰 성읍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 큰 성읍이란 어떤 곳이냐면 니느웨 성입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 니느웨 성읍의 이 둘레길이 얼마냐면 12km입니다. 12km나 되는 엄청난 둘레길입니다.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2만 명입니다. 첫째로는 이거의 사이즈로 굉장히 큰 겁니다. 엄청난 고대의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 누가 있느냐인 것입니다. 바로 니느웨는 그 아시리아 그 황제가 살고 있는 성입니다. 수도입니다. 영향력입니다.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세계 최대의 도시입니다. 바로 여기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제국의 야망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고대 최대의 그 제국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마어마한 큰 꿈을 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성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속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근데 그 안에 뭐가 꽉 차 있냐면 악독이요. 이거 지금 방송 나가기 때문에 누구 얘기는 못 하는데 누가 죽었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자가용 비행기 타고 이 사람은 햄버거 먹으러 댕기는 사람이에요. 자가용 비행기 타고 햄버거 먹으러 댕기는데 이 사람 죽었어요. 왜 죽었냐고 해가지고 속을 열어보니까요, 그 안에 뭐가 또에다가 이응받침한 거 알지?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집안에 풀장이 7개가 있어요. 자기 개인 헬리콥터들이 몇 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꽉 찼다고요? 뭘로 꽉 차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하나님이 뭐를 보고 있냐면 니느웨 성을 보고 있는데, 이 성은 큰 성인데 그 안에 뭐가 가득 찼냐면 죄의 악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냐면 악독이, 악한 것이 아주 독해. 악하고 충성된 종, 이거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나쁜 사람이 악한 게 충성한 거야. 그거 진짜 도둑놈이 열심히 내면 큰일 나요. 절대로 도둑놈이 게으르면 최고 좋은 거야. 그런데 이 악한 게 어때? 독하기까지 해. 나쁜 짓을 하는데 아주 결심하면 반드시 하는 거야. 아주 독하게.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꽉 찬 거야. 꽉 찬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마치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냐면, 예전에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이 꽉 찼을 때 두 천사를 보내면서 가서 전해라 라고 두 천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악한 도시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죠. 니느웨는 크지만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냐면 순결한 전달자, 아주 순결한 사람 요나를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요나야, 가서 전해야지. 네가 가서 내 아픔을 말해야지. 네가 가서 저 사람들에게 말해야지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니느웨 성에 보내면서 이 순결한 전령, 비둘기 같은 이 전령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니느웨 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갖 죄로 가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3절은 반전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3절은 꼭 보면 우리랑 똑같아. 3절은 정말 나를 닮았어.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이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두 번 강조되는 이야기가 있죠. 뭐가 싫었나? 요나에게 묻는 거야. 너는 다스스로 가는 거야. 지금 니느웨는 북쪽으로 180km예요. 1시 방향. 그런데 다스스는 어디냐면 9시 방향으로 4000km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중해 끝자락이고 여기가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거의 1년 동안 항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1년을 떠나갈 수 있다면 아주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지금 일어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런데 일어나 다시스로 가려고. 왜 일어났을까? 왜 다시스로 가려 했을까? 왜 욥바로 갔을까? 왜 배를 탔을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일어났는가 너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 배인가? 인생 나그네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이야기예요. 근데 딱 한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왜 일어났어요? 여기 있으면 계속 말할 것 같아. 더 이상 못 듣겠는 거예요. 계속 말하면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말씀하세요. 내가 일어나서 이제 딴 데로 갈 거예요. 하나님 그만 말씀하세요. 격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잠이 들었죠. 이게 다시스라는 말은 타르테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타르테스, 이 스페인어에서 타르테스라는 말은 뭐냐면 향락의 성이라는 거예요. 희락의 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향락, 쾌락, 희락의 성을 향하여 그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당신 어디로 가세요? 라고 하면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향락, 죄를 짓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단어 한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게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원조가 있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느니라. 여러분의 어떤 사람은 집으로 가는데 그냥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지금 그냥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제1 아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 제2 아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 제3 아담, 예수의 낯을 피하려고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냥을 얻었다. 탕자, 그는 아버지의 낯을 피하려고 그는 먼 여행길을 떠났다. 여기서 한 가지,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이 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죄는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이 죄는 뭐냐면 나를 밖으로 밀어내요. 어느 공동체 속에서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공동체에서 나를 밖으로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죠. 가정 안에서 남편이 간음하게 되면 그 가정에서 자기를 밀어내는 거죠. 그게 있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였더니 에덴 동산에서 죄가 그를 밀어내요. 에덴 동산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가인의 가정에서는, 아벨과 가인의 가정에서는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죄가 들어오니까 그를 밀어내요. 형제간에 더 이상 형제가 아니에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죄가 들어오니까 그 공동체에서 그를 밀어내요. 그래서 돌에 맞서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은 무엇인가? 나를 땡겨내는 힘이에요. 죄란 무엇이냐면 나를 공동체에서 밀어내는 힘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땡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질러 가로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이야기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생겨지는 거죠. 사랑은 땡겨내는 힘이고 그 다음에 죄는 밖으로 밀어내는 힘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친밀한 당신의 얼굴이 아니에요. 낯설어요. 저 얼굴이 왜 저렇게 낯설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그래요. 어느 순간에 낯설은 당신이 되어버리고 말죠.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죄는 밀어내는 힘이에요. 두 번째, 안색이 바뀌는 낯설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 8절과 9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는 내 마음으로 여호와여 내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며 나의 구원이시며. 이게 다윗이라니까요. 다윗의 정말 축복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 여러분, 날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보는 것을 더 갈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예수님 정말 좋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니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산 넘어간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음부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주의 낯을 피하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앙망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하냐면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죠. 버드와 데드, 출생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 네, 버드 뭐죠? B. 네, 다임 죽음, 그 사이의 C, 초이스. 이게 뭐예요? 인생이란 뭐냐면 출생과 사망 사이에 있는 순간의 선택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거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선택하기 전에 이미 나쁜 길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절묘한 선택이에요. 3절을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거기 뭐가 있다고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지금같이 이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이 배는 1년에 한 번 뜰까 말까 하는 배란 말입니다. 원래 여기 배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배가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다시 돌아온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절묘한 타이밍이죠. 여기 요나도 여기 와서 이들이 만납니다. 하나는 돌아온 배, 하나는 떠날 사람이 여기서 만납니다. 요 장면을 가지고 성경은 절묘한 타이밍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이거는 하나님이 각본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이스를 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은 각본을 그렇게 만드시죠. 여러분, 알파고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초이스하는 쪽으로 알파고가 계속 만들어줘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거기 다시스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 여행하기에는 충분한 돈도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죄짓기 똑참하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짓기는 내가 딱이다. 나 이거 다 경험해 본 이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죄짓기에 딱 맞는 사람일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6절, 우리 가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얼굴이 붉으면 어찌미며 안색이
어찌된 일인가?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고 어찌 나시고. 이게 마귀의 시력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얼굴이 왜 붉지? 왜 너 속에는 분노가 있지? 왜 너는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이거 털어버리지 아니하면 너가 나가는 이 문 밖에 뭐가? 죄가 와서 엎드려져 기다리고 있어. 너를 기다리는 건 죄야. 여기 죄들은 내가 어떤 행태를 한 거예요. 그러나 죄라는 단수는 뭐냐면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여러분이 분노를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문을 열면 거기 죄 지을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고쳐야죠.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서는 안색이 변하고 울그락푸르락해서 나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죄짓기 딱 참해요. 죄가 기다리고 있는데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들판이었어요. 거기 누구도 나왔죠? 아벨도 나왔죠. 손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낫이 있는 거예요. 죽이기 딱 참한 도구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분노를 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한을 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짓기에 딱 좋은 것이다. 나는 여기서 이 설교를 2달 전에 준비하면서 2달 동안 제가 고민했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왜? 그들은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가라, 나 못 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거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래도 가라니까. 그들은 우리를 짓밟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내가 가겠습니까? 가라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했다면 요나가 풍랑을 만나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누가 기억나냐면 나는 모세가 기억나요. 모세는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모세는 바로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죽이고 우리 아이들을 다 죽인 그 나쁜 사람, 거기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왜? 나 늙어서 못 갑니다. 나 못 갑니다. 왜? 나 말 못해서 못 갑니다. 아니, 나 못 갑니다. 왜? 나는 무력하고 무능해서 못 갑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갈게. 너 손이나 내밀어. 내 손 잡고 가자. 그리고 간 거예요. 만약 이 지점에서 요나가 하나님, 배를 타기 전에 이 지점에서 요나가 나는 못 갑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왜 그렇게 됐을까 보면 딱 한 가지예요. 거기서 딱 한 가지를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모션, 정서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필링, 감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만 보면 무조건 화내. 그래서 내가 어딜 못 댕겨. 막 화를 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만 보면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어디든 많이 댕기는 거야. 이 사람의 정서 속에 뭐가 있어요? 잘생긴 사람에 대한 반응이 있죠. 뚱뚱한 사람에 대한 반응이 있죠. 이게 자기 정서에 깔린 거예요. 이게 내 정서에 오래오래 깔려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숨어 있는 상처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나예요. 이것이 나의 그림자예요. 이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예요. 어떤 때는 막 화를 내. 근데 왜 그렇게 화내지? 내가 놀래가지고 너 왜 그래?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내 안에 아주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모션이에요. 이게 정서예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죠. 일제시대를 거쳐오면서 일본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25 사변을 통해서 북녘당, 김저 공산당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주화 운동 과정을 겪고 오면서 독재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산다, 잘 살자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업, 대기업, 돈 있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고, 이 사람이, 근데 여기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뭘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저것들은 죄인이야. 두 번째, 쟤네들한테 너무 많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쟤네들 때문에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처들이, 이모션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깔려 있는데 그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냐면 그들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속에 무슨 이 밑에 지뢰밭이 있어. 저 사람 속에 다 지뢰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뢰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 가까이 하면 언제든지 폭발해. 그래서 책가방에도 TNT라고 써갖고 댕겼어. 어렸을 때 다 무서운 사람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 가라 그랬더니 못 가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다스스에 가고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숨어있는 자기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 호세아 10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밭에 깊은 곳에 묵은 땅이 있다. 이 묵어있는 땅을 너희가 개간하지 아니하면, 네 마음속을 뒤집어 놓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남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묵은 땅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가지고 또다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안에 그림자가 있는데요, 내 안에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빠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면 시집 안 가요. 엄마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아내를 얻지를 않지요. 오늘의 이 모든 상처들이 묵은 땅이고 쓴뿌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고치지 아니하면 아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2달 동안 준비하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찬송에는 이 노래가 있나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찬송가에는 없어. 근데 저 홍천에 사람이 하나 있는데, 홍천 사람이야. 하덕규라고, 시인과 총장. 87년도에 이 사람은 민주화 운동하기 위해서 대학 시절에 민중운동 노래를 만들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88년도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속을 벌어보니까 온갖 가시가 가득한데 남을 없애자고, 남을 저걸 탁해다하자고, 이런 것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노래가 가시나무, 오늘 불러드릴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구주여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고 아멘. 평안케 하시고 아멘.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